다락방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시리즈 모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모세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모세가 여느 애굽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죠. 그는 잠시 죄악의 낙을 거절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이 죄악의 길은 잠깐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잠깐의 죄악의 길을 나는 갈 수 없다. 평생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다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애굽의 그 사닥다리, 성공의 사닥다리 위에 최정점에 오르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수직적 관계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의 길. 대신에 이스라엘에 있는 형제들, 이스라엘의 동포들을 돌보는 일에 그 삶을 살기로 추구하고 그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기록하였는데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고 나아갔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간 이유는 애굽의 왕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 주시는 상의 큼과 또 그 은혜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며 다른 길을 선택했다라는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모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모세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는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어떤 선지자길래요?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대면하다라는 표현이 좀 생소한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face to face, 얼굴을 맞대고 얼굴을 같이 대면하는, 얼굴을 같이 맞대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대면하고 대면하여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보로 아는 것, 누가 전해준 말로 카더라로 아는 분들이 있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서 나도 알아, 들어봤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서 그래, 세계 4대 성인이잖아. 이 카더라, 누군가 들려준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에 관한 정보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요, 예수님,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다. 저는 비슷한 표현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다윗을 보세요. 시편 곳곳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누가 그런데 하나님 창조자시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의 소망 되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자기는 맛보지 않으면서 그거 맛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맛집에 가서 맛있는 뭔가를 먹어야지 그 집에 한번 꼭 가, 추천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에 가서 그 맛을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성도들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성도의 본질,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의 소망, 나의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런 일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인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로 듣는 하나님에서 눈으로 목도하는 하나님으로입니다. 하나님을 귀로 듣는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목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대면하여 아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애굽 사람으로 자라지 않고 어머니 요게벳이 그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것이죠. 애굽에서 자랐지만, 왕궁에서 자랐지만 애굽 사람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전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잠깐의 제약의 낙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들은 하나님, 한계가 있어요. 여호와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며 앞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그게 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를 위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세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나이 40이 된 모세, 이제는 형제를 돌볼 생각을 갖고 이제 이스라엘 동포를 위해 살겠다. 그가 추구했던 방식이 뭡니까? 애굽에서 익숙한 대로, 애굽에서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애굽에서 뭘 배웠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폭력에는 폭력.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똑같이 갚아주리라.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인데요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한 모세, 당장 하는 일이 뭐예요? 애굽 사람 쳐 죽이는 일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행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네?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네? 애굽 사람 죽이는 그 길이 여호와의 백성이 가야 될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 뜻을 정한 인생, 얼마나 숭고한 거예요? 죄의 낙을 거부하고 수평적 관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다짐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참 목적은 숭고해요. 대의 명분은 명확해요. 야, 정말 좋은 일이야. 동의도 되고 고개를 끄덕여요. 그런데 그 방법이, 그 대의를 이루는, 그 명분을 이루는 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는 길이라면 그것은 가서는 안 되는 일이죠. 모세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형제들을 위하리라, 돌보리라. 그런데 그 길이 애굽 사람 죽이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 일로 애굽에서 도망쳐야 했어요. 미디안 광야에 쫓기는 이제 도망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도망한 지 무려 40년이 지난 그때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 내게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밝혀주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첫 만남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의 주의를 끄셨어요. 모세가 어느 날 미디안 서쪽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 광야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떨기나무, 아무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무심코 지나가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뭐 불이 붙었나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죠. 근데 갑자기 모세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러면 사그라들고 재로 남아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대로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과정은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라고 몸을 돌이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3절인데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자, 두 번째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모세의 반응입니다.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라고 몸을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 불타는 떨기나무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셨고, 이제 그 영광의 광경을 목도한 모세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 다시 그 떨기나무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자, 온통 시선을 세상에 빼앗긴, 온통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 속에 빼앗긴 그런 모세가 이제 눈을 그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무심코 지나가던 모세가 몸을 돌이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라고 돌아오시는 것을 보신 다음에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이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마치 사춘기 자녀 그 마음을 키우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그 부모가 조심조심 이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 만지고 교제하려고 하는 그 애씀이 눈물이 나네요. 네.
네, 그 다가오는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그냥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몸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을 보실 때 모세야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계시록 3장 20절 보더라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확 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열 때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대면하신대요. 마찬가지로 무심코 지나가다가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몸을 돌이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꿈을 꾸게 됐어요. 동탄드림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우리 지금 드리는 장년 예배뿐만 아니라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부서에서 드리는 예배가 불타는 떨기나무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리고 성도들이 그 임재를 보고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온통 세상에 빼앗겨져 있는 시선을 이 큰 광경,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광경으로 시선을 돌리는 일, 몸을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화답하며 주님과 대면이 이루어지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대면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좀 우리가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참 인생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 저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진단, 모세를 영적으로 교정시켜 주세요. 영적 수술이 일어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신발이 뭘까요? 신발은 아마도 이때 모세는 그 애굽의 샌달을 신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추정을 합니다. 애굽의 샌달, 그 신은 더러운 것이죠. 온갖 흙먼지가 다 묻는 것이 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집에 들어가거나 누구의 집에 들어갈 때 이 신을 벗어요. 그리고 발을 씻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첫 대면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은 세상의 신, 그가 신고 있었던 그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라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모세가 신었던 신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추구했고 모세가 자부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이 무엇입니까? 아마 애굽의 바로의 왕자,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 나는 힘이 있어, 나는 권력이 있어, 권세가 있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힘도 셌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완력도 있고, 또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면 이 우물에서 목자들을 다 쫓아냅니다. 홀홀단신으로 그 목자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물을 기르러 온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일들이 있어요. 힘도 셌던 것 같아요. 완력이 있고 애굽의 권세가 있는 것, 그 신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실패를 맛봤잖아요, 모세가. 두 번째,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라는 것이죠. 애굽의 신을 모두 다 벗어, 너가 축구하고 너가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신을 신지 않습니다. 종은 맨발로 다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인생의 주관자, 구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염려라는 강에 빠져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의 주관자시구나. 모세는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 했지만 그게 정말 헛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감탄하면서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네. 전반부까지만 보면 이런 쓸쓸한 구절이 없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80세 노인이 되었어요. 40세 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거하리라, 그 뜻을 정했는데 하루아침에 애굽의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 도망왔어요. 그리고 무려 40년이 흐른 거예요. 80세 노인 모세예요. 직업은 목동. 그런데 목동인데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자기 양떼도 아니에요. 이드로의 양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젊음도 잃어버렸어요. 부귀 영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이때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타국의 나그네가 되었구나. 타국의 나그네가 뭐예요? 아무런 연고 없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관계의 끈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의 쓸쓸함, 모세의 한탄, 한숨 소리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요 양떼를 어디로 몰고 가냐면 미디안 광야 서쪽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전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요 모세가 전혀 꿈에도 꾸지 못하는 그곳이에요. 바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길 인도하며 오게 되는 장소가 이 하나님의 산 호렙, 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곳인 것이죠. 모세의 하루 일상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양떼 끌고 나가서 양떼 풀 먹이고 물 마시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가 저녁에 또 들어와서 양떼를 이제 모아두고 저녁을 먹고 잠들고, 다음 아침에 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또 양떼 끌고 나가고, 이런 시간이 40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무슨 소용이, 이게 무슨 상관인가? 너무나 이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한 자신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모세가 다니고 있는 땅,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땅은 시나이 반도,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모세에게 시나이 반도 지리 전문가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이 40년이 참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은 이 40년의 시간이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시간, 불필요한 시간, 망한 시간이 아니라 채워져야 될 시간, 준비되어져야 될 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 아니에요. 구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준비시키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는 과정을 모세는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거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대목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 주권, 하나님의 전적 구원을 확신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신 것은 너의 그 세상의 신, 애굽의 신 벗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하나님만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것을 당부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면 초가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이 바로는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보내주고 나서 후회해요. 내가 괜히 보냈다. 잡으러 가야지 하면서 병거 600대를 몰고 이집트의 군대를 끌고 쫓아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아니 이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내보냈나? 출애굽기 14장 11절이에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 말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것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 당장 하나님과 당장 모세에게,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원망을 터뜨리는 거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다릅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모세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확신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인생의 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구원이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고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 어쩌자고 여기에 보내셔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꼴을 보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인도하신 겁니까? 원망이 터져나오는 그런 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훈련받았어요. 신을 벗었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확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입니다. 그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다른 길을 가기로 선택했지만 좌충우돌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면 누군가 들려준 정보로 그 길을 가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과의 첫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주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경험합니다. 영적 수술을 경험해요.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어떤 순간에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다윗처럼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생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이 찬양은 요엘이에게라는 부제가 있는 찬양입니다. 한동대 조준모 교수님이 이 곡을 만들었는데, 아들 이름이 요엘이라고 해요. 요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자 이 찬양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맛집에 가서 그 집에 그 좋은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집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 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구원자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자녀들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진리를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셨는데, 그 사실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 이 고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압니다. 하나님, 종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확신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이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 우리가 밝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교수님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찬양으로 만들어 하나님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길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밖에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돌이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몸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모세야 모세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첫 계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첫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세상의 신, 덕지덕지 붙어있는 온갖 세상의 헛된 것들 다 벗어버리고 구원자가 하나님 되심을, 구원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능력과 의대를 경험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면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망함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가 몸을 돌이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몸을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세야 모세야 주님의 세밀한 음성 우리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발에 실을 벗으라.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하나님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에 하나님의 영적 수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싸매어짐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영적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지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시고 누가 정보 들려주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교제하는 그 하나님으로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야 모세야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놀라운 그 과정이 모세의 삶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